광야는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는 곳이고 하루하루 예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의지로 무언가를 바꿔볼 수 없는, 모든 노력들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엄청나게 길고 외롭고 힘든 그런 길이죠. 내 일생일 때의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에게 크나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들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죠. 마귀가 손을 잡을까? 구세주가 되기보다는 독재자가 될까? 세상의 임금이 될까? 이런 유혹과 도전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꿋꿋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결혼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착한 사람이었는데 괜히 엉뚱한 이성을 쳐다보게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서 죄악된 그 무언가로부터 잠시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중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폭식, 도박, 술, 담배, 포르노그래피,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위로처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들은 그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은 지구의 인구 절반이 다 사라지고 나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장면들이 영화 초반에 좀 나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게 토르는 술과 게임에 빠져있고 호크아이는 아무 목적도 없는 살육에 빠져있죠. Beer, tequila, all sorts of things. Buddy, you alright? Nothing goes you. What I want, you can't give me. 그렇게 해야 자기 기분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광야는 참으로 우리 마음에 쉼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있고 한참 세상의 눈에 찌들어 있을 때에, 한참 엉뚱한 것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마치 오래도록 가지 않은 비포장길 같은, 흙길 같은 그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의 집들도 벽이 낡아져 있고 문이 낡아져 있고 넝쿨이 뒤덮여 있죠. 저런 곳에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거품의 도움 없이 정말 오롯이 순수하게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일생일대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돼요.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억에 떠오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 주신 하나님, 그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이 나오는에 해당하는 동사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쏟아붓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쏟아부어져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뜻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인식하는 것, 우리한테서 그것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발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하고 그분이랑 같이 걸어나가는 것, 그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입니다. 사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매 순간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주 긴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거의 반사신경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차이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 꼭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시간들이고 낮아지는 시간들이고 우리의 키가 높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깊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꼭 광야를 잘 통과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